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어서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다시 이제 오늘부터 누가복음 강해로 돌아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 가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없는 인생, 고통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 고난 없는 인생, 고통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였던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고통의 답하다 라는 책에서 그 서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고통은 사방에 널려 있고 피할 길이 없는 데다 질리도록 광범위한 그늘을 들이우기 일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고통이 일상이 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를 틀면 우리는 무엇을 마주하게 됩니까? TV를 틀면 무엇을 마주하게 되냐면 세상의 고통을 마주하게 되고, 그러나 세상의 고통은 세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즉 고통이란 건 세상에 존재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인생에도 현존하는 것이 바로 고통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인생의 깊은 고통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인생의 큰 고통의 문제였던 한 사람이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에 아마 예수님께서 당시에 갈릴리의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순회 사역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갈릴리에 있던 어떤 한 마을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나병을 치료해 달라고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나병.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나병은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한센병을 말하는데요. 이 병은 어떤 병이냐? 나균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종의 피부 질환인데, 이 나병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나병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피부가 광범위하게 손상되고,
그다음에 결절도 생기고 염증도 몸에 막 일어나고 심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지고 코도 문드러지고 그런 어떤 깊은 신체적 손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나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괜찮지만 예전에 이 나병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이라는 건 어떤 병이었느냐? 깊은 신체적인 손상과 그로 인한 깊은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병이 바로 나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나병이란 병은 단순한 신체적 고통만을 유발하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병은요, 당시에는 이 사회적 고통도 함께 수반하는 병이 바로 나병이었어요. 여러분, 유대 율법에 따르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제의적으로 부정한 사람, 정결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동네에서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자기 동네에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언제든지 접촉해지면 나 또한 부정해지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동네에 사는 걸 용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되냐? 동네에서 나가서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배제된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혹시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올 때 뭐라고 외쳐야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두 번을 외쳐야 되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두 번을 외치도록 하게 했고,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들의 신체적 고통으로 인한 그런 괴로움도 겪어야 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병으로 인해 철저하게 사회적으로도 소외당한 삶을 살아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그렇죠? 접촉하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가까웠던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는 철저한 사회적 소외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병이라는 병은 그 병을 앓고 있던 사람에게 신체적 고통만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소외당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1세기 예수님 시대에 활동했던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 나병에 걸린 나병 환자에 대해서 그 역사 속에서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요세푸스가 기록해 놨냐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건 요세푸스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살아있지만 마치 시체와 같은 자들로 여겨졌다. 이렇게 딱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에게 마치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하며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즉 나병 환자들은 그들의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 고통도 경험했지만 동시에 철저한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며 살아갔던 자들이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했던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몸도 아픈데 사회적으로도 참 소외당한 이 삶을 살아가는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럽겠죠. 신체적인 고통도 고통스럽지만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들도 만나지도 못하고 친구들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들과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는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소외되고 배제된 삶을 살아야 됐던 그 나병 환자들은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뿐만이 아니라 깊은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즉 나병 환자의 병은 단순히 신체적인 고통만을 유발하는 병이 아니라 깊은 사회적 소외를 통하여 그로 인한 그 고립감, 외로움,
슬픔 가운데 살아야 됐던 자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12절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것은 나병 환자 입장에서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곳이 어디죠? 동네죠. 예수님의 계신 동네에 들어갔을 때 그의 정체가 발각되면 사람들이 나병 환자 들어왔다고 해서 이제 돌을 던져 쫓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거의 다시 한번 그가 또 한 번의 거절감으로 인해 상처를 받을 수 있음으로 인해 동네에 계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큰 용기가 필요했고, 또한 어렵게 예수님께 나아갔어도 예수님께서 혹시 자신이 나병 환자라고 해서 자신을 거부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 두려움을 떨쳐내고 또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또 한 번 거절당할 수 있는 상처를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왜 예수님께 나아갔을까요? 그 이유가 12절의 후반부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메시아로서 자신이 직면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혹시 또 거절당할 상처를 각오하고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즉 오늘 자신이 직면한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바로 그가 그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직면하게 되는 고통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한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 고통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보다 첫 번째 출발점은 예수님 그분께 나아가는 거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직면한 인생의 고통의 문제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무엇이 찾아옵니까? 고통의 문제가 찾아오죠. 때로는 질병의 문제로, 때로는 상실의 문제로,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때로는 직장과 사업장이라는 생업의 문제라는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찾아오고, 때로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쩔쩔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저러면 경험하는 인생의 고통은 때로는 내 힘으로 너끈히 풀어갈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 앞에서 쩔쩔매는 걸 경험할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나병 환자가 자신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붙들고 거절당할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인생의 장애물을 떨쳐내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그 지점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지점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가는데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나갔을 때 혹시 사람들이 자기를 발견하여 자기를 돌을 던져 쫓겨나지 않을까? 내가 어렵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혹시 내가 나병 환자로 나를 거절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아마 그의 발목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합니까? 나병 환자가 그런 두려움을 떨쳐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출발점에 서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 앞에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 출발점은 어디냐? 오늘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장애들을 떨쳐버리고, 그걸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 앞에 딱 나가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바로 그 자리에 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해결받아야 될 인생의 고통의 문제 뭐가 있습니까? 있겠죠. 뭐든 있겠죠. 자녀의 문제, 상실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생업의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거 딱 내가 붙들지 마시고 그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되신,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주권자 되신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심을 통하여 그 문제의 해결의 출발점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사실 다른 부분이 오늘 더 깊이 묵상이 되었어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렇게 고통의 문제를 들고 자신에게 나온 나병 환자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들고 자신 앞에 나온 그 나병 환자를 향해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에게 찾아온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자신에게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들고 온 나병 환자에게 보인 첫 번째 반응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들고 나온 나병 환자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불쌍히 여기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요, 고통에 함께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영어로 이제 compassion으로 번역되는 말인데, 이 compassion은 com과 passion의 합성어인데, com은 함께, passion은 고통,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고통에 함께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고통의 문제를 들고 나온 나병 환자에게 보인 첫 번째 반응, 자신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들고 자신 앞에 나온 나병 환자에게 보인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느냐? 그를 밀어내거나 정죄하거나 그를 비난하지 아니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의 고통에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고통에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는 그 고통을 마치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시는 방식으로 나병 환자에게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우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알아야겠네요.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 불쌍히 여기는. 우리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며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보이시는 첫 번째 반응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에게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보이신 두 번째 반응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다고 나옵니까? 굉장히 특별한 행동을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그의 몸에 손을 딱 대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의 몸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셨을까요? 그냥 말씀으로 내가 너가 치유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 치유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셨을까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댄 순간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댄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까?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정을 각오하고 그의 몸에 손을 딱 대십니다. 그럼 왜 대셨을까요? 그냥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면 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에 손을 대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의 겉으로 드러난 질병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겪었던 그의 내면에 있는 사회적 소외로 인한 아픔과 슬픔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딱 손을 대신 거예요. 여러분, 그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린 후에 그의 몸에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병에 걸린 몸에 손을 대는 순간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가 나병에 걸린 후에 한 사람도 그의 몸에 누구도 그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즉 누구도 손을 대지 않은 그의 몸은 그의 사회적인 소외와 고통의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의 몸에 딱 손을 대신 거예요. 딱 손을 대신 거예요. 그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 오랜 시간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내면의 상처 또한 예수님은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고통의 문제를 들고 자신 앞에 나온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즉 그의 고통에 공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겉으로 드러난 질병의 문제를 넘어 그로 인해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켜켜이 쌓여있던 상처까지 예수님은 치료하시려고 그의 탁 몸에 손을 대신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고통의 문제를 두고 나온 나병 환자의 고통에 주님은 참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 가지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고통의 문제에 참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시는 분, 나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시고 나의 고통에 깊이 반응하시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병 환자의 몸에 오랫동안 사회적 소외를 통하여 고통받는 것을 상징했던 그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 그의 내면의 상처까지도 치료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고통의 문제에 깊이 참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나의 고통의 문제를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의 고통의 문제에 참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통에 참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고통의 문제에 참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설교할 때 참 많이 이야기했던 사람인데요.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함께했던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30대 중반에 이제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고 이제 투병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이제 하나님 부름 받고 이제 소천을 했습니다. 한 달에 갔어요. 이 친구는 이제 제가 그때 청년부 담당 목회자를 하고 있었고 이 친구는 청년부 회장이어서 굉장히 관계가 친밀했고 저를 많이 의지했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대장암 4기 판정 받고 수술하고 이제 항암을 시작하면서 이제 회사에서도 이 친구를 배려해줘서 오전 근무 말고 퇴근하게 해줘서 퇴근하면 꼭 어디를 왔느냐?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본당에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코스가 늘 어떻게 됐냐면 저를 늘 만나고 갔어요. 저를 1층에 사무실에 제가 있었는데 저를 만나고 한참 얘기하다 갔어요. 근데 무슨 얘기했을까요? 아주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서로 막 웃으면서 막 얘기하고 나갔어요. 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뭐 그냥 얘기하다 갔어요. 워낙 이 친구가 유쾌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냥 지금 자기네 있는 삶을 저는 그냥 담담하게 잘 받아들이고 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한테 오늘 그날은 좀 얘가 좀 뭔가 정서가 좀 무드가 좀 다르다 이렇게 느껴졌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한테 딱 오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 하려고 하냐, 얘기해봐라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했던 첫 번째 말이 뭐였냐, 그 친구가 했던 첫 번째 말이 뭐였냐면, 사실 자기가 목사님, 사실 제가 너무 외롭습니다. 외롭습니다. 세상에 마치 혼자 던져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 고독합니다. 사실 이 친구가 30대 중반이었는데 결혼을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신혼이었어요.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아내가 자신을 위로하고 도움을 주지만, 그런데도 참 외롭다는 거예요. 목사님, 참 외롭습니다. 저 너무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이야기가 그 얘기를 듣는데, 사실 그렇겠죠. 자기의 생명의 문제를 붙들고 지금 투병하고 있는데 그 누가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100%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겠다, 외롭겠다,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외롭겠다. 근데 그 친구가 마지막에, 그 얘기를 끝나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저한테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데 전에 느껴보지 못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느껴보지 못한 게 한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뭘 느끼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데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까이 계신 것 같이 느껴진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장암 투병하고 생명의 문제를 놓고 투병하는 중에 너무나 외롭고 고독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인생에서 지금까지 내 인생에 지금까지 느껴본 것이 없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딱 가까이 계신 걸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본당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기도 잘 안 된대요. 사실은 때론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고, 사실 기도하러 매일 오지만 기도가 잘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앉으면 하나님 여기 딱 와 있는 것 같다. 내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 내 인생에 가장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다. 하나님께서 너와 정말 가까이 계신다. 너의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 너와 가장 가까이 계신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고통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인생에 가까이 다가오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고통에 참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란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내가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분으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이미 그런 사람이 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들도 부모들이 자녀들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무엇일까요? 결국 기도의 끝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의 끝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로 나병한 자는 원하시면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간구의 응답의 여부는 오직 예수님께 있다고 고백했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즉 나병 자는 자신의 필요를 아뢰지만 기도에 있어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궁극적으로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의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단절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던 예수님께서는 이 잔, 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서 벗어나기를 원하시지만, 기도하시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죠. 즉 예수님께서의 기도의 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넘어서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저는 제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 제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지향해야 될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신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 교회에 좀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이 교회를 잘 세우시고 은퇴를 하셨는데요. 은퇴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폐암 판정을 받으시고 투병생활을 하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당황스러웠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는 생각이 들고, 자기가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애썼던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받아들이지 않고 원망과 걱정과 좌절과 우울이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쨌든 폐암을 걸렸으니까 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마취가 깨고 이제 병실로 돌아왔는데 마음에 특별한 감동이 임했대요. 어떤 감동이 임했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사야서 말씀이 탁 들렸다고 그럽니다. 그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누구를 위로하냐,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는 그 감동을 딱 받았을 때 내가 죽게 생겼는데 누구를 위로하냐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말에 대한 반박으로 또 새로운 감동이 마음에 임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죽게 생겼다는 마음으로 위로해라. 그렇게 이제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죽게 생겼다는 마음으로 위로해라. 그래서 퇴원 후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나 암 환자들을 위한 콘서트와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느 날 한 분한테 연락이 왔대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이분은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의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마지막이 어떤 진통제도 듣지 않을 정도로 괴로운 시간이셨는데 목사님의 유튜브를 보면서 아버지가 마지막에 천국처럼 지내다 가셨다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왜 나입니까? 하는 질문과 원망과 우울 속에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셨겠지요.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목표는 무엇이냐?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달려나가는 것,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 캠퍼스 생활하면서 기도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 좌절과 실패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좌절과 실패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더라고요. 나는 성공을 원했지만 주님은 성숙을 원하셨어요. 그 성숙을 원하셨고 그 이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의 뜻을 구하지만, 나의 소원을 아뢰지만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깊은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그 고통에 공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 가운데 참여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고통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